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국수잔치, 복음잔치 하기 전 4주 전이 되겠네요.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다른 말로 질문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표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표지라 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또 무엇인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인 그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또 살짝 바꾸어서 말하면 그에게 붙어있는 것 외에 내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무와 가지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어떤 가지든지 어떤 나무이든지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좀 더 길게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이죠. 그래서 다른 나무 가지들도 그러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뭇가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소나무 나뭇가지가 떨어졌다, 죽죠. 그렇지만 그 나뭇가지는 어때요? 잘 다듬어서 지게 지팡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어때요? 부엌에 부직갱이라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 어때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어디다 쓸까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이 삶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땔감 외에는 그거 쓸 일이 없어요. 똑같은 덩굴나무 식물이라도요, 등나무 가지는 쓸 데가 많아요. 뭐 묻기도 하고 등나무 공예도 하고 하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정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아궁이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밖에 쓰여질 수 없는 가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궁이에 던져져 땔감으로 쓰여지는 것 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땔감을 찾는 나무꾼의 손에 의해 아궁이에 던져지지 않죠. 대신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손에서 알뜰한 보살핌을 받게 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포도나무 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꾼의 손에 의해서 아궁이에 던져지지만,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는 농부가 정성스럽게 다듬어주고 잘라주고 해서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것이. 자, 그 농부가 누구시죠? 오늘 본문 1절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부 되시는 것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을 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꾸어 주신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농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어떻게 보살피는가? 정말 자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살펴주는, 특별히 태풍이 불거나 일기가 좋지 않을 때는 더더욱 눈을 부릅뜨고 가지 하나라도 떨어져 나갈까봐 지키고 알뜰히 살뜰히 묶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보살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애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농부의 보살핌 아래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들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가 적당한 때 구덩이 주위를 파고 거름을 줍니다. 적당할 때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 전지해 줍니다. 또 적당할 때 나뭇가지들이 밑에 처지지 않도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철망을 쳐서 가지들을 묶어줍니다. 적당한 때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또 잘 싸서 벌레 먹지 않도록 돌보아 줍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가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가지들을 보살펴줘요. 그래서 결국엔 어때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풍성한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5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 뿌리가 땅속에 있는 모든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대로 가지는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의 빛이나 열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대기 중에 있는 모든 공기들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어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나 안 붙어있는 가지나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어떤 것 같아요? 똑같죠. 물론 잘라지는 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며칠이 지나서 말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안 붙어있는 가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한데 이게 잘려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가지를 따라가 봐야 돼. 따라가서 정말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래야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가지구나 안 붙어 있는 가지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죠. 붙어 있는 가지는 나무가 흡수하는 모든 영양분들을 다 저절로 받아 먹을 수 있지만,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그런 것들을 받아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붙어 있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 뿌리가 흡수하는 그런 모든 영양분들, 또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과 비,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주는 것들이 돼요. 그러나 그 나무 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양분들이 오히려 그 가지를 썩게 만들어요.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이 어때요? 그 나뭇가지를 말라지게 만들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어때요? 그 나뭇가지가 썩게 만들어요. 똑같은데 오직 한 가지만 다른데,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데, 붙어 있으면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 비,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양분이 다 나를 살리는 유익한 것이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말라지게 만들고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 이런 사실 역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알게 돼요. 먼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당신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것, 시기한 것, 팔아버린 것, 죽이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또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배신한 것, 그 아내가 자기를 모함한 것,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배반한 일, 이 모든 일들이 어때요? 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양분이 되었어요. 왜? 요셉이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뜨거운 태양, 매섭게 내리는 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숨겨져야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갈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던져 버려지는 그런 일을 당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일이 결국은 다 어때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세상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역시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다 뭐가 돼요? 양분이 돼요. 축복이 돼요. 유익이 돼요. 기회가 돼요. 모세는 또 그 후에도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말죠. 살인자가 됩니다.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장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귀한 자녀를 얻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바로의 궁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세상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잠깐 왔다 잠깐 가는 나그네 길인가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 후에 어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욥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한 뒤에는 전에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가지의 참 모습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정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나 매섭게 부는 바람이나 또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는,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쓰시기 전에 어때요? 양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우리에서 훈련받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쓰실 때는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내세요. 성경은 그것을 일부러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일부러 양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양의 우리의 처박아 넣으시고 당시 가장 천한, 당시 사람들이 3D 업종으로 여겼던 양의 우리의 처박아 넣으시고 그러시더니 그를 그 가운데서 취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양을 기르듯이 잘 기르게 하는 목자로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자세히 보았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아니 악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까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말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뿐만 아니 신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죠. 얼마나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정말 그를 죽고 싶도록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 고통에서 노임받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그 육체의 가시를 왜 바울에게 허락하셨는가? 바울이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이 표현을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뜨거운 태양도
정말 무섭게 쏟아지는 비도,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지에 유익이 된다, 축복이 된다, 양분이 된다. 그래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필요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또 시편 119편 기자도 말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왜 그럴까요? 오히려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했더니 이제는 내 앞에 일어나는 그럴듯한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일까지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사과나무는 1년 중 7.2도 이하의 온도 하에서 1200시간을 지내야 맛있는 사과가 열린다고 그래요. 또 블루베리는 2400시간 늘 그러한 기온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여러분 술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아이스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 캐나다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추운 지방이라. 이 아이스 와인은 포도를 추수기가 되면 다 땁니다. 그런데 다 따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오고 영하로 내려가는데 그런 기호 속에서 몇 번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따면 일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단맛이 나는 아이스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그 추위 가운데 내버려 둘 때, 그것도 미리 따버리면 안 돼.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할 때 훨씬 품질이 좋은 그런 아이스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가 열린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내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뭐가 중요해?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마르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지금 여러분의 날씨는 어떠합니까? 아주 화창하고 맑습니까? 아니면 막 비가 오고 있습니까? 태풍이 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날씨, 여러분 개인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주위의 기온이나 날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붙어 있기만 하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운 추위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바울사도의 고백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돼요. 그러나 붙어있지 않으면 살짝 적당히 내리쬐는 햇볕, 적당히 내리는 비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나를 썩어지게 만드는, 곰팡이가 피게 만드는, 벌레들이 나를 먹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붙어있지 않으면 썩어지고 말라지고, 그러나 극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붙어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
아니 더 아름다운 열매, 더 단 열매, 더 귀한 열매를 맺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가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무꾼의 손에 붙잡혀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농부의 손에 붙들려서 알뜰한 보살핌을 받는,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우리 신앙적으로 좀 바꾸면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함께 있는,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는 오직 뭐만 하면 돼요?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 부디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 여건, 사람들이,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